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약 그랬더라면 점점점 이제는 안심하라. 자, 오늘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이 제목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행전 27장은요,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과의 토론과 논쟁, 법정 분쟁 이런 것을 이제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로마로의 항해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27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 우리가 이제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이제 그 행적이에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가는 모든 항해 일지들이라면 이제 중심된 27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뭐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또 많이 여기를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일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의 어떤 고백, 바울의 선포, 이것이 배에 있는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는가, 이제 이런 어떤 적용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금방 27장 읽으면서 생소한 단어들,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 어려울까요 지금 이게? 약간 전문적 용어라서 그래요. 어디에 전문적 용어일까요? 그렇죠. 항해 관련된, 배가 가고 하는 그 항해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해도 닻은 뭔 줄 알고 거루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살펴보겠지만 스르디스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어떤 그 기간, 항해가 가능한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에 어느 시기에는 항해를 조금 위험하다.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항해가 너무 위험하니까 항해 금지. 뭐 이런 어떤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항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또 상징할까?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누가가 이 27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뭐 잘 알아요.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라. 그죠?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린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일상이 너무 우리의 어떤 모습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 우리랑 굉장히 거리가 먼 엄청난 뭐 성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성경에서 다 성정이 같다라고 한 게 이거구나.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 그들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 또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 성경의 누가는요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가기까지의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야 돼요. 바울이 그리고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일행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항해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목에 제가 만약 그랬더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랬더라면이라는 인간적 사고방식과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신앙적 선포의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없으니까 늘 날마다 뭐를 우리는 배워요? 안심하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안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누구의 이야기가 돼버리냐면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마치 무슨 구연동화처럼 그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의 일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누구에게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상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 그랬더라면이라는 인간적 사고도 우리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27장의 줄거리와 배경들 한번 살펴보는데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 지도를 보니까 오랜만에 이 지도 보죠?
자, 이게 지금 화살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항해 일지예요. 배를 타고 저렇게 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간 것까지 우리 했었죠, 그때.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이제 육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도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돈에서 저 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무라, 니도, 오늘 이제 앞선 1절, 8절에 다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 쭉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돈에서 쭉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난 배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게 엄청나게 큰 배예요. 이 배가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27장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 먼저 찾는가? 우리 박희중 원사님. 맞아요. 276명 저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부분이거든요. 276명 어디 나옵니까?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배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곡물을 운송하는 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아주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 봤을 땐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이제 그런 배를 1절에 보니까 아구스도대, 발음이 어렵다, 그죠? 아구스도대라는 거는 이제 군대 이름이에요. 로마 군대 이름인데 거기에 백부장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 하는 거예요. 로마까지.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항해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식으로 태양력으로 보면 이제 9월 지중해는 9월 한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라고 해요. 항해 위험. 그러니까 항해가 불가하진 않는데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중순부터 한 3, 4개월간은요. 항해 금지 기간이에요. 그때는 태풍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 돼 있잖아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의 절기인데 가을에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야기한 걸 보니 이제 9월 정도 된 거예요. 항해가 위험해지기 시작한 그런 시기에 항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1절부터 8절에 보시게 되면 맞바람이 이제 등장하죠. 4절에 보니까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행적을 보면 해안을 따라서 쭉 해서 가죠. 근데 원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제가 여기 지금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생각해 보면 어느 쪽 미안합니다. 움직일게요.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이게 단거리 아닐까요? 해안을 따라 쭉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그 당시에 있었던 항해 그 지도예요. 근데 지금 해안을 따라 간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깊은 바다로 바다 중심으로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어서 해안을 따라서 엉금엉금 간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시작부터가 뭔가 지금 조금 심상치가 않아. 그죠? 이렇게 싹 해서 이제 해안을 따라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니도까지 갔다가 지금 어디로 내려왔어요? 밑에 그레데성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제 그레데성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네모나게 칠한 거는 이제 확대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확대해 봅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도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어디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 미항입니다. 미항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있죠? 10절에 볼까요? 자, 거기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바울의 이 경험과 지식은 쌓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특히 2차, 3차에서 배를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뱃사람들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뱃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더 전문가인데 아니야. 지금 위험 시기긴 하지만 지금 더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많이 가진 않아요. 지금 미항에서 어디로 이동하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냐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거리는요, 사실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근데 왜 그러냐?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지내기가 더 좋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뭐 내륙이 더 지내기 좋은데 조금 더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그나마 사람들이 지내기가 좀 어려웠고, 베닉스는 이 겨울을 지나기가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을 지내기가 베닉스가 훨씬 좋다라는 인간적 생각이 뱃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는데 무슨 큰일이 있겠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실제로 출발했을 때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러니까 이 해변을 끼고 쭉 간 거예요. 미항에서 베니스 저 해변 끼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전에도 더 길게 해변을 끼고 바람 맞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기술들을 동원해서 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항에서 베닉스 정도 가는 거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 확.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거는 이제 북동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동풍. 이 그레데 섬에 산맥이 있대요. 근데 이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저기 육지부터 내려왔던 바람이 더욱더 거세진다라는 그 어떤 지형적 기후적 특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확 불어닥치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 밑에 가우다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27장에 있는 로마로 가는 첫 항해의 기본적인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어지는 행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행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또 우리가 늘 적용했던 성경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지만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주제를 던져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적용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런 적용은 각자 개인의 몫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의 교훈으로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약간 인간적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을 범접할 수 없는 인간적 지식과 한계와 율법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남들한테 이야기까지 합니까? 특히 목사들, 그죠? 인생의 광풍을 만난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믿음으로 안심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고난을 맞아 너무 힘든데 안심하라 하고 막 선포를 하는, 그거를 요구하고 강요한다는 게 너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그 현장으로, 그 현실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걸 이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목에 만약 그랬더라면 했죠. 자, 만약 그랬더라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누가가 기록한 것이 한번 나오고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전 문맥을 한번 볼까요? 27장 전 문맥. 있어요? 27장 전문맥이면 바로 32절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가깝게 가르쳐 드렸죠. 26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 이게 이제 누가가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왜 누가는 이 아그리빠가 한 말을 기억을 해서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러고 나서 바로 왜 항해의 어떤 어려운 항해로 이제 어려운 항해를 맞이하는 27장을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잖아요.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 받아야 돼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그리빠가 이 말을 했던 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깝다. 상소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누구 만났죠? 벨릭스 만났죠. 베스도 만났죠. 아그리빠 만났잖아요. 이 2년이 넘는 여러 긴 기간 가운데 이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재판장에서의 분쟁이 이제 끝을 낼 수 있었는데,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그리빠가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어떤 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깝다. 만약 안 했으면
지금 이 모든 고난이 끝났을 텐데. 그러면서 누가는 그 이후의 사건도 좀 알고 있죠. 만약 그랬더라면 이런 어렵고 힘든 항해도 조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어떤 선택과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만약 좀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좀 그런 내가 좋은 사람 만났고 이 사람 안 만났더라면, 만약 내가 이런 학교를 갔더라면, 이런 어떤 공부를 했더라면, 그죠? 내가 뭐 우리 그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을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안 걸려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이 어려운 걸 만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그때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많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한 거, 바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죠. 어디에 했을까요? 21절 잘했습니다. 누굽니까? 서현? 우리 달란트 주십시오. 21절.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광풍이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좀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뭐라고요?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 나 이제 바울이 좋아졌어 이제. 우리 똑같아. 바울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죠? 그 머리도 빠지고 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어떤 이 누가가 이거를 왜 어떻게 보면 약간 수미 쌍관 구조,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를 약간 싸고 있는 인간적 그 개념 가운데 우리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역 이걸 자꾸 찾아내게 하는 것 같아요. 바울조차도 근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만해요?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분명히 10절에 얘기했잖아. 지금 가지 말자고 얘기했잖아 10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가지 말자 했잖아 내가. 그래 내 말 좀 듣지. 아이고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있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을 텐데 괜히 내 말 안 듣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미항에 그냥 있는 거, 그리고 광풍을 안 만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 있고 없고를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 오히려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이런 어떤 후회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불평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어. 막 이런 얘기를 마치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 교회 생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마치 뭔가 배교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도 이것을 기록했고 인간적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지금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요.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런 가정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저 옆에 누군가 보니까 저 가정은 평안해 보이는데 내가 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안 왔다면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나의 몸과 나의 건강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 가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목사님 그 아파트를 좀 사놨더라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대박이 났을 텐데 그때 내가 안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악이다 진짜 이러면서 그냥 네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최악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그것이 너무 가득해 있으니까 그냥 그랬더라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 오게 되어질 때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우, 뭐 제 동기도 그래요. 형님 좀 그렇게 하시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나라면 그랬을 텐데. 그렇게 그냥 좀 타협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랬더라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만약 그랬더라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중요해지는 구절이 22절부터예요. 22절부터. 자, 바울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이제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좀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된 신앙인이 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을 뻔하였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 광풍을 만난 거잖아. 그죠? 광풍을 만나서 어려운 일이, 고난이 내 앞에 닥쳐왔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뻔했어. 그래,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이거 안 만났을 텐데 괜찮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현실을 보고 계속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죠. 뉘인이에요. 뉘인. now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그 느낌이 뉘인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 결단이 이런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이미 지금 내가 만난 거예요. 그 선택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따라오는 결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기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광풍 속에서 엄청난 고백이죠. 광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배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그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실 정도의 어떤 평안함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하면 안 만났을까? 왜 이 풍랑이 나에게 왔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도 지금 바울도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인들에게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그래, 풍랑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거기서도 용기를 가지는 거고 그 속에서 역설적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막 기뻐하는 인간적 의지로 기뻐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뻐함과 인간적 의지의 기뻐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지금 21절과 22절에 너무나도 상반된 고백 아닙니까? 그거를 한 절 사이에 딱 붙여놨어요. 왜 하나님 누가를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무조건 안심하고 무조건 신앙 선포하고 하나님은 믿자,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적 선포를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아이고 좀 내가 내 말 맞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바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많은 여정과 또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랬더라면 이런 마음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이제는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왔으면 이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결과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어떤 상황이든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니 그것까지 자꾸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젠 안심하라 하고 나서부터 무슨 말씀하냐면 24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했던 그때 어떻게 보면 가지 말자고 했던 그 출발하기도 전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때 내가 생각했던 안 갔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기억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연결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에서 이젠 안심하라는 것은 인간적 확고한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이라는 선포와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그 삶의 역설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좋을 뻔하였더라 말했지만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24절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갔을 때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떤 인간적 의지보다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승률들, 영적 승률들이 많이 쌓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정말 많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선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너무 단순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은 그 풍랑이는 276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배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상의 참된 승리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끝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하면서 그런 고백했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단순한 고백이 나는 뭘 하고 있었어요? 복잡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면 충분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한데 인간적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매우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왔다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증거 중에 뭐가 있냐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상황을 만났을 때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다면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영역을 사로잡고 피곤하고 힘들게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면 잠 안 옵니다. 그죠?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해요. 뭐예요? 영육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맨날 자주 보는 게 헬라어잖아요. 근데 헬라어 문법 가운데 단수 복수, 영어에도 있죠. 단수 복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제 헬라어의 단수 복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단수를 표현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단순한 거예요. 이 직접적 완전하게 연결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봐져요. 이 하나님께서 단수로 고백한 거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거구나.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그냥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다행이다. 자, 9가지 다 외웠다. 자, 그죠? 이 9가지 나오고 그럼 9가지 열매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원래는 뭐예요? 9가지 들이잖아요. 복수로 써야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헬라어에서는 단수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너무 복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적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사랑해라.
갑자기 기뻐해라. 화평을 해야지, 그죠? 오래 참고 인내해. 이게 자꾸 복수의 형태로 인간에게 자꾸 가르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열매들은, 이 열매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 단순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시라 이래요. 그 다음에 그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복잡해 안 복잡해요? 요한계시록 막 어려워해요. 복잡해요. 목회자들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나팔재앙은 무엇이고 무슨 재앙은 무엇이고 뭘 사인 여러 가지 사인들 마지막 때 그다음 하늘나라의 묘사 엄청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 계시들에 대한 그 번역 성경을 단수로 했을까 복수로 했을까요? 단수로 했어요. 계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자꾸 찾아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건가 이걸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때 왜 주셨느냐?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예수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예수께서 너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핍박과 환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너무나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참지 못할, 그래서 그때 당시 배교자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근데 그런 가운데 단순하게 뭘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이 모든 핍박과 공격과 박해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해주셔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실 거야. 그 과정들을 쓴 것뿐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 인간적인 초점이 맞춰져서 이거는 무슨 사인인가? 666은 바코드인가? 666은 QR코드인가?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 코로나 막 있을 때 QR코드 입장하고 이런 거. 이거 가지고도 QR코드 드디어 666의 재앙이 시작됐대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666의 재앙은 도대체 왜 QR이 되고 왜 바코드가 될까? 뭐예요? 인간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예수를 안 보니까 그런 거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자꾸 판단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광풍이 일어나는 이유, 광풍을 만난 거, 왜 이렇게 항해가 어렵고, 여러분 로마로의 항해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어느 정도 걸렸냐면 한 6개월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 28장에 보면 어느 또 섬에 가가지고 또 한참 있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로마까지 6개월 정도 안 걸린대요. 항해가. 항해 가능한 시기에 가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걸려서 갈 만큼의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여정들. 근데 바울이 그 속에서 뭐예요? 풍랑을 만났으면 풍랑을 만난 그대로 이제는 만났으면 바다에 빠졌어. 바다에 빠졌으니까 또 이제는 그죠? 또 어느 섬에 가가지고 또 어느 섬에 가서 이상한 사람들 막 원주민들 만나요. 근데 그 만나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또 나에게 주어진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배가 파선을 하든 어느 섬에 가서 시간이 연장이 되든 상관이 없었다라는 이 믿음의 단순 명료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왜 이 단순 명료함이 필요할까? 왜 이 종교적 신념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에 치우칠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이제 배 안에 있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바울과 그 대다수의 사람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그것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 교회의 차이점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차이점 말고 그죠? 세상적 차이점 말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 안심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 그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대다수 우리 젊은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TV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마 뭐 저 정도 연배 이상 되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휘재가 그 나왔던 인생극장 기억납니까?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전혀 모른다 우리 청년들. 알아요? 언제 태어났어요? 그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뭐 이문세하고 이렇게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었던 하나의 코너였는데 어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선보러 가는 길에 그 어떤 불량배를 만난 여자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돕는다. 그 다음에 내가 선보러 가야 되니까 안 돕고 간다.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해서 두 가지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주려고 하는 교훈은 그거였죠. 좋은 거를 결심했을 때의 결과와 인생의 결과와 그 다음에 조금 부도덕한 결심을 했을 때의 그 안 좋은 결말들 두 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원으로 복권을 산다, 아니면 그 500원으로 불쌍한 할머니를 돕는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선택을 한 쪽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재미로 픽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신앙인들의 성경적 고백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선택, 그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윤리적 선택을 한다 해도 인생의 현실은 그 결과는 또 안 좋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게 잘 되어 보이는 그런 선택이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후회가 남을 만한 그런 선택이다 할지라도, 신앙인들의 고백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단순한 고백.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감내하면서, 그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참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생겨서, 절제해야지 결심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앙적 성장이 내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전에 내가 참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 절제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정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아니면 내가 왜 여전히 아직도 믿음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그렇게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광풍을 만났고 어떤 사건을 경험한 것보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번 일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